대구에 온 지 이제 한 4년쯤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초반에는 이제 가끔가다 제가 이제 답답하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팔공산을 한번 이렇게 드라이브 한다고, 팔공산 드라이브 한다고 이제 아내랑 차 타고 이제 쭉 한번 이렇게 가끔씩 어쩌다 한번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공기 좋고 이렇게 경치 좋은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차만 세워놓고 이렇게 편의점 가서 이렇게 커피라든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사서 딱 이렇게 먹는데 항상 느끼는 거 있어요. 야, 여기 물가가 시내 물가의 2~3배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컵라면을 하나 사 먹어도 시내보다 굉장히 비싸고요. 그 뭐 할인마트에 비하면 뭐 한 3배, 4배까지 일반 그 시내 가게 마트에 비하면 한 2배 이상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여기는 독점이어서 이렇게 비싼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갈 때는 미리 준비해서 아내랑 그걸 아끼겠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갈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제가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비싼가 보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저기 공항 같은 데 가면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티켓팅을 하고 들어가서 검사하고 이제 짐 검사하고 딱 그 대합실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물가가 다 비싸더라고요. 네, 샌드위치 하나에 막 9,000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독점이어서 이게 비싼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독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오늘 뭐 설교가 뭐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 이제 말씀 보니까 그 제사장 집단과 상인들이 이 담 앞에서 독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어떤 희생 제사 제물과 또 하나님께 드린 성전세에 대한 어떤 그런 독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리함을 갖다 주긴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들도 충분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분노하시고 이런 말씀처럼 이렇게 다 엎으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 잘 보이시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막 폭력적인 것 같기도 한 어떤 확 뒤집어엎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거의 없는데, 특별히 이런 이 성전의 어떤 여기서 이제 장사하고 자기가 욕심을 채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상이며 의자며 이렇게 막 엎으셨다는 거죠. 여기 이제 성전 안에서 매매했다고 하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 뭐 이렇게 그 주석가들이 말하는데, 이 성전 안이라는 어떤 그 의미는 그러니까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는 어떤 그런 안뜰이 아니고요. 그 안뜰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자 했을 때에 거기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성전 바깥들에서 장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였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서울에 가면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니면 되고요. 뭐 대구에서 살면 대구에 있는 교회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든 갈릴리 지역에 살든 저 남쪽 뭐 브레세바에 살든 상관없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됐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이런 예를 들자면 그렇죠. 대구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선생님이 있어. 매번 KTX 타든지 차를 타든지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양 끌고 소 끌고 올라간다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거리 여행자들 위한 어떤 제도라는 거죠. 짐승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돈을 바꿀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11조 규례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11조 규례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먼 거리에서 오를 경우에 그 자기들이 1년 동안 추수한 것들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곳, 그러니까 택하신 곳이죠. 성막이나 혹은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사라.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구약시대 때부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행해졌는데 아마 그런 11조 규례에서부터 모든 다른 어떤 그런 그 제사에 관해서 관행적으로 그런 것들이 편리하게 도움을 주고 배려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순례객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죠. 예.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동물을 한 마리 양을 드리겠다 하나님께 또 소 한 마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다가 양이 다치기라도 하면 불합격 판정입니다.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쳐버리면 짐승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부정한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례객들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참 좋죠. 딱 성전에 왔는데 희생 제사 약 짐승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거 골라서 돈 주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이미 그 성전 당국에 의해서 검증된, 그죠? 흠이 없다라고 도장이 딱 찍힌,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어떤 그런 동물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순례자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뭐 짐승 끌고 오면서 막 먹이까지 들고 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걱정 없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은 참 좋은데, 근데 아마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독점적인 지위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원거리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 마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려야겠다 라고 해서 짐승을 끌고 와요. 끌고 왔는데 이 성전에 있는 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자기들 이익을 이렇게 깎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들고 온 거예요. 그죠? 야, 이거 봐라. 여기 잠깐 여기 상처가 나지 않았느냐. 여기 잠깐 여기 조금 찢어졌다.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핑계거리를 대면서 그 순례객이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동물을 퇴짜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희생짐승, 팔고 있는 희생짐승을 사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부분에서 상인들과 대제사장들 혹은 제사장들 집단이 또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자기들의 욕심들을 채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돈 바꾸는 상이라고 나옵니다. 돈 바꾸는 상인데 이 돈 바꾸는 상이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됐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6월절 근처에 가까이 오면 성전세 거두는 사람들이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성전세를 거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순례 온 사람이 직접 거기 와서 성전세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받는데 성전에서 아무 돈이나 안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가려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로마 화폐라든가 혹은 헬라 화폐라든가 이런 화폐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례객들이 자기 지방에서 통용되던 혹은 제국에서 통용되던 그 돈을 성전에 가지고 와도 무용지물이에요. 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성전에서 통용하는 그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아마 사람들이 많은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비둘기는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물이었냐면은 저와 여러분 같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황소를 한 마리 드리고 싶은데 마음뿐인 사람들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던 재물이
이 비둘기라는 것이었어요.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를 정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인데, 이 비둘기를 파는데 그 당시 어떤 그 랍비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생 제물이었는데 굉장히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난한 사람들, 돈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취한 거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 아프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그죠? 성전 예배 시스템, 성전 제도를 통한 하나님께 가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이 시스템이, 이 제도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그 예배를 훼손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뭡니까? 여기 마태복음에는 오늘 2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렇게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그 마가복음의 어떤 그 독자가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어떤 독자들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성전에 유대인들만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 왔는데, 시장이야. 짐승 양떼 애매 소리 나고 비둘기 소리 나지 짐승 이렇게 배설물 냄새, 돈 바꾸는 사람들 소리에 어떤 장사하는 소리에, 거룩하신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정말 거룩하시다고 생각해서 듣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딱 왔는데 완전 시장통이에요. 장터예요. 그 이방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일까?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딱 왔더니 완전 시장통이에요. 거기에 무슨 거룩이 있겠고, 무슨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을 찾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집단들의 어떤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든지 혹은 알았지만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은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가로막은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어떤 화가 나서 이렇게 상을 뒤엎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엎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인용을 하신 거고요.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레미야서 이제 7장 1절 말씀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관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은 장사하는 곳, 상업하는 곳이 아니라 그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그 성전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까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그 제도를 유지하는 그 지도자들이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순례객들이나 다
한통속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봤을 때 그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와 같이 동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다 실패했다. 그거 봤을 때 아마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다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좀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공허한 예배. 그냥 뭐 어쩌면 물질을 더 우선하는 어떤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 준비하지 않고 그냥 뭐 돈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이런 마음이죠. 돈만 있으면 돼. 뭐 돈만 있으면 다 돼 있으니까 나 가서 그냥 뭐 원래대로 했던 것처럼 그냥 한 마리 사서 뭐 제사장 가져가지고 짐승 잡아서 희생제사 드리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욕심,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든 성전 지도자들과 또 상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죄를 하십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 욕심이 가득한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강도의 소굴.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한 풍미를 취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벽돌로 돌로 쌓은 이 성전을 대체하실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진정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뒤에 말씀하시게 합니다. 21장 14절부터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비춰주시니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또 갑작스럽게 14절에 병을 고쳐주신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런 소리 지르는 모습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노하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하신 거 보면서 왜 이게 엮여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 좀 줄거리상으로 좀 안 맞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그냥 여기다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닐 텐데 이유가 뭘까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진정한 기능이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준 것 같아요. 앞에서는 장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는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소외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약한 사람들,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왔을 때 치유하는 모습이죠. 치유받고 위로받고 용서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성전의 진정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을 일부러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6절 말씀, 이제 시편 8편 2절 말씀 인용한 것인데,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전이라는 것이 이제 거룩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하신 곳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거룩함이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찬양의 소리보다는 장사의 소리가 외쳐지는, 가격 매기는 소리가 외쳐지는 어떤 그런 곳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순수하죠. 순수하게 하나님께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이 성전의 어떤 또 다른 기능 중에 이거 아닌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막 이렇게 앞에 절들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일부러 이런 말씀을 같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시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은 전국에 딱 하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은 없어졌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제2성전이 지어지고 그 헤롯 대왕 때에 성전이 다시 보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 성전이 계속해서 증축되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고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전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희생제사가 드려졌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끊임없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어떤 이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어떤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전의 어떤 존재의를 망각한 채 형식적인 자기 이익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자기 편리성만 추구하는 백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넘쳐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모신 교회, 우리가 예수님 교회죠.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돌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신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모였을까? 우리가 왜 여기에 주일날에 왔습니까? 여러분 왜 주일날에 이곳에 왔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설교하러 왔나? 혹은 뭐 이렇게 주일이니까 안 오면 손가락질 받을까봐 온 건가? 여러분은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왜 모였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모인 것 같고요. 하나님이 모이시라고 해서 모인 것 같고요. 우리가 혼자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형식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요, 교회도요, 자칫 잘못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백성들처럼 형식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욕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하는 교회,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혹시 우리는 교회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성공하는 교회, 참 말이 참 어감 이상합니다. 성공하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좋은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어떤 운영들, 그러니까 지금 시대죠. 소비자 중심적인 어떤, 그죠?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 그죠? 혹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만 위로받고 자기만 만족받으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 그리고 뭐 이렇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새는 교회가 주차장이 없으면 교회를 안 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차장 있는 교회를 간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좋은 교회라고 이제 대충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소비자 중심의 운영을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밥 한 끼 와서 여기 밥은 주네요,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것을 원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과연 그것을 원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신 곳이 참된 성전이죠. 그곳에 참된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참된 교회죠. 또 소비자 중심적인 자기 위로받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존재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그런 곳이 예배, 그런 교회고 그런 곳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 성경 말씀에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보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자가 되어라 이거였어요. 제자가 되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잖아요. 좁은 문을 지나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떤 본질을 놓친 자기 중심적인 예배 같아요. 목사님 말씀 참 좋다더라. 가서 은혜받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 수용자 중심이죠.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거기 가면 참 교제가 좋대더라. 내가 가서 거기 가서 교제해야지. 내가 체험받아야지. 이런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참 말씀 준비하면서는 나도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종교적인 사람이 정말 될 수 있겠구나.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종교적인 사람 되는 거 금방 될 것 같아요. 생각 안 하고 예배 드리면,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 형식에만 따라서 그냥, 오늘 설교하는 주구나, 나 설교하고, 오늘은 성찬하는 주구나, 성찬 생각만 하고, 그런 것이죠. 그냥 뭐 교회 안 가면 목사니까 혼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서 앉아줘야지, 뭐 이런 거.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곳에 나오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감격이고 구원에 대한 그 은혜, 구원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감격과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다짐하고 그것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어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모이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 그냥 헌금 내고 찬양하고 뭐 말씀 듣고 밥 먹고 식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어떤 그런 정말 그 일련의 어떤 그런 순서들을 따라가면서 왜 이곳에 왔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혹시 모이는 건 아닌지, 뭐 우리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사건을 성전 사건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온 것을 배치한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또 피울 것이다 이거죠. 또 피울 것이다. 열매 없는 나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공허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어떤 그런 예배 제사, 희생 제사의 어떤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중심이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한 저주는요, 가까운 장래에 예루살렘 성전 제사 제도의 종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인데, 예수님께서도 아마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 동일하게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될 것이요 라는 어떤 이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 산이 어떤 성전산을 지칭한다면 바다에 던져진다는 표현은 어떤 성전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씀, 무화과 나무 얘기하시다가 기도로 주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성전의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 옛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어떤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파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 제자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 안에서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요, 우리 교회가, 성민교회가 만약에 제자도가 없는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그 제자도 없는 교회, 그죠?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고요, 입만 무성한 거죠. 생명력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열매 없는 것이죠. 무가치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성민교회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제자도를 진정한 가치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가치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대구에 있는 많은 그저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뻔한 어떤 교회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뭡니까? 입만 무수한 교회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오해할까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 말은 정말 제자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진짜 맞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이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사람의 권위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옳은 그 해석을 바탕으로 둔 말씀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제자처럼 제자들을 추구하면서 산다면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자처럼 살지 않으면서 이런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을 할 수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뭐 입을까, 뭐 먹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까, 이미 임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전파될까. 그래서 이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사느냐, 저를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좀 두렵습니다. 내가 이러면서도 무슨 제자라고. 나도 잘못하면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열매는 맺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돼버리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처럼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시 또 시도하고 하는 또 이런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